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이고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여러분들과 바울의 올바른 대처 능력과 그 뒤에 나타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과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조금 더 올바르게 읽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이 주시는 영과 지혜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제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나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기준이 모호해지고 기준이 다 다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학연, 지연, 지역, 여러 가지의 사상, 여러 가지의 배움,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제 섞여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판단과 행함을 행하여 나아갈 때 그 기준이 주님의 것보다는 우리의 것이 드러날 때 이게 퇴색되고 모호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상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본질 안에서 우리는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이미 많은 믿음의 열매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저 꼬마 아이들에게도 이미 이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으로, 입술로, 모습으로 이렇게 툭툭 뿌려놓은 씨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뿌려놓은 그 씨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수많은 열매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 열매가 동역자다라는 것을 한번 그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건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봐야 하는가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함께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한 마음이 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가 느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절부터 지나가야 하는데 먼저 이 함께라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함께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함께라는 것은 생각이 같던지, 아니면 목적이 같던지, 아니면 좋은 감정이 생기던지, 아니면 무언가 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지 등 뭔가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대상과 함께가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꾸리게 된 그 배경을 보니까 가족이 결국 함께인데, 이 함께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이 함께가 시작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도, 목적도, 좋은 감정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앙적 방향도, 그러한 것들이 저와 제 아내에게 나타나면서
우리는 함께가 됐고 그 함께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됐고 이 가족 구성원도 함께라는 그 틀 안에 살아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 정의를 통해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짧은 제가 지나온 요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요걸 함께를 요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함께 살게 된 가족, 함께 일하는 동료 등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상황이 무의미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혼자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우린 가끔 해요. 여러분들은 혼자십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혼자입니까? 혼자세요? 아니죠. 근데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나 혼자야. 이 땅에 나 혼자인 것 같다. 때로는 이렇게 부모님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고 부모님을 이렇게 여의고 또 뭐 형제 자매를 여의면 이렇게 나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허함이 이제 들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고백도 들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병이 들어서 나 혼자인가 봐 라고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영적인 그런 위험 요소요, 때로는 악한 영이 나를 잘 이해하는 그 악한 영이 나를 잘 넘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거를 영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누구와 함께하는 겁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매번 제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집 문을 열고 나가서 뛰어놀아야 할 상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하는데 저 아이들은 그러한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조금 아빠로서는 미안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친구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세상에서 노는 거를 못 놀았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순간에도 나 혼자 있어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내적인 자존감의 그러한 은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떨리는 것도 덜 할 수 있다. 떨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배경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당해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눈에 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 그거는 눈에 힘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그걸 이렇게 인지시켜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이렇게 바꿔도 별로 그렇게 문제의 요소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그럼 가서 한번 부딪혀 보지 뭐, 약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러한 결단력과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함께라는 상황이 무의미한 상황이 아니다. 무의미한 상황 속에서 함께가 나온 게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관계 속에 함께가 나온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와 생각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가정에서 내가 보이는 태도와 생각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인데도 내가 이들과 함께 하나의 가정을 꾸렸고 이들과 함께 하나의 목적을 갖게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들과 함께 좋은 관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무언가 거기서 뜻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그 옛날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왜 지금은 이 함께가 퇴색됐을까?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를 보라고 했죠. 그럼 나에게 어떠한 이 함께를 무너뜨린, 함께가 불편한 이 무언가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간절히 조금 부르짖을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깨달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고 유일하게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알았고 또 내 중심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내 삶이 나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였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까? 우린 이러한 고백을, 경험을,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 누군가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너는 주님과 함께 뭔가 교육을 해서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험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내 마음속에 확 하고 와닿다라는 거예요.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이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과 같이 느껴졌어요. 너가 저들과 함께, 때로는 나와 저들이 함께, 이렇게 뭔가 주님이 붙여주시는 것, 이게 귀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귀한 함께라는 선물을 간절히 사모해보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함께라는 선물을 받아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올바른 대처 능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깨어있는 영과 지혜로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은 6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6절 안에 지도에 펼쳐놓고 이 6절을 보면 진짜 넓어요. 넓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압축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 과정들을 이 6절 안에다가 이해를 하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일들이 여기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한 세계를 잘 모르면 그냥 갔나 보다라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미 성경 클래스에서도 많이 나눴고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우리가 들었다라면 아마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굉장히 광범위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데메드리오의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모이라고 한 후에 권면을 하고 작별을 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동을 해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의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전에 자기가 사도 바울이 가면서 세웠던 교회, 다시 말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이 뭔가 증거자로서 완전하게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권면의 시간들을 갖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북부 지방 헬라, 현재 발칸반도 남쪽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발칸반도를 갔다 왔어요. 발칸반도 가니까 정말 살기 좋다기보다는 정말 멋진 나라. 이렇게 멋있을까? 누가 또 다시 한번 어디 여행 가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또 발칸 가고 싶어요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있어서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너무나 저는 인상 깊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헬라라는 곳이 이제는 발칸반도 남쪽에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3개월을 있다가 배 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수리아 기억나시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배에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 공모의 움직임을 이제는 깨닫고 대비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하는 과정이 오늘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3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요. 우리가 개역개정을 이렇게 보면 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거는 어떻게 그냥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보면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뭐 했을까?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요양을 했나?
아니면 거기서 뭐 휴식을 취했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다음 계획을 세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선은 격려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이 시대 그에게 최대의 걸작인 무슨 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3개월 쉬는 동안에도 그저 자기를 위해 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쉼에도 권면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들을 행하여 나아갔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해 준 연보,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수정이 된다고 했어요. 왜? 위협 때문에. 이 계획의 수정의 원인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음모가 발생된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 왜 배를 타고 갔는가?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순례선이었어요. 이 배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에는 누가 많이 타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타겠죠. 그럼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들이 그 배에서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은 항상 적대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고소를 당하는 정도였었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내걸고 그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목숨이 위협받았잖아요. 돌을 던지거나 죽이려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한정되어져 있는 배 안에 만약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획을 수정해서 육로를 통해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새롭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더라.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과 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보다 넓고 깊은 시선으로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고 때로는 바라보고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쉬웠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라면, 지혜가 없었다라면, 내가 그냥 오직 그들이 준비해준 이 구제헌금, 이 연보를 갖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라는 자기 영광에 도취된 삶을 통해 위험한 그 배에 올라탔다라면 아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은 그러한 자기네 명예와 영광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결단해야 하고 상황을 봐야 하는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봤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으로 해답을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의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하나의 상황만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모든 판단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판단이 옳은지.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흘러가는 모든 상황과 마음의 중심의 세계, 가치의 세계 등을 깊이 고려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세상의 일과는 다르게 조금 빠르게 진행이 안 돼요. 항상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머리로 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구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천천히 가게 돼요.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해서 행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든 흘러감이 항상 주님을 배제하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내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실수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일 거예요. 당장은 뭐가 바뀌었다고 봐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이 상황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단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배를 안 타고 육로를 가겠다라는 그 과정도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보면 되게 단순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사본을 또 찾아보니까 이 상황은 좀 치열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게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고려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아는 사도 바울이라면,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보며 은혜를 나누었던 그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했을 것이다. 그는 주님 앞에 간절히 절실하게 엎드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짧게 기록된 이 말씀도 그냥 짧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구나. 베자사본을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라는 부분이 이 말씀 구절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삽입이 안 돼 있어요. 이 베자사본을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라는 부분이 삽입되는 걸 보면서 역시라는 게 확신이 됐어요. 이러한 표현에 따르면 바울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유대인의 음모에 대한 정보를 인해서 두렵고 떨려서 그가 살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과정 안에 성령이 간섭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줄만 보다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간섭을 하셨을까? 이 부분에 이렇게 바라보겠지만 다른 사본을 보니까 역시나 사도 바울의 일에는 성령이 항상 간섭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바울의 계획의 수정은 오로지 육신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도 육신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아라 해도 못 봐요. 보아라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뭐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책을 읽어서 해결이 됩니까? 영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어봐야 그거는 문자로의 이해뿐이죠. 가끔 젊은 친구들이 뭔가를 이제 배워야 되거나 이해를 해야 될 때 저에게 요청을 하는 게 이제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해요. 어디서 이거를 가르쳐 줍니까?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중요한 건 이걸 주의 은혜 안에서 결단하고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게 맞구나라는 걸 확신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걸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확신이 생기고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살아계심 경험한 그 경험이 책보다 훨씬 귀하다. 그래서 저는 너무 책을 보는 건 중요하지만 책이 주님은 아니다. 참고의 용도로 쓰면 좋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책이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진리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책 중에 유일하게 나에게 진리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먹으니까, 이해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가 깨어서 온전하게 십자가의 본질로 우리의 세상과 나의 상황과 믿음의 세계를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본질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시선으로 안 보니까 자꾸만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올바르게 대처한 이후 주님이 지나온 길에서 성령의 예비하심 속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어떤 자? 동역자를 우리에게 모아주신다.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역자가 있습니까? 동역자가 어려운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 삶의 동역자. 동반자는 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동반자는 있죠. 근데 동역자는 또 뭐야? 동반자와 동역자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동역자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나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온 수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는 동역자들이 이제 생겨나죠. 가는 곳마다 생겨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안 부러워요? 난 사도 바울이 세상 제일 부러워요. 뭐 싸우기도 하죠. 마가 요한하고 싸웠죠. 뭐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뭐 우리도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시는
상황 속에 있는 동역자들이 등장하더라. 이게 지역일 수도 있고 관리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떠한 자를 통해서든지 주님은 일을 행하고 있더라. 계속 진행형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본 지역들이지만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아시아 우리가 전도 여행에서 지금 다 한 번씩 본 지명이에요. 자,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특별히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주님이 동역자로 불러서 아시아까지 함께하더라라는 말씀을 또 그 상황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다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자꾸 이러한 동역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한 번쯤은 되돌아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 명도 없는 데와 한 명이 있는 것은 큰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 있는 것과 10명이 있는 것은 더 큰 차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있던 적은 무리가 있던 그 안에 동역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역자이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 거니까. 그러니 우리 품어주는 교회 안에는 동역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나는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동역자인가? 우리가 분명히 동역자라고 했는데 나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쏟는 동역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내가 동역자라면서요. 근데 나는 동역자가 아닌 때로는 우리는 반대를 던지는 부정의 요소요. 브레이크 요소는 아닐까? 여러분들과 저는 동역자인데 진짜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로만 동역자, 생각으로만 동역자, 동역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역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잘 안 믿어요. 저는 선생님 제가 하면요 무조건 목사님이랑 함께 해요, 같이 가요, 막 이런 100번 얘기해도 난 안 믿어요. 진짜 가는 사람을 믿지. 그래서 그때는 그럼요 하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믿지는 않아. 예. 왜냐하면 사람을 믿는 순간 실망이 저 땅끝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 보고 나서 그 사람이 행동으로 보여서 함께 눈물로 부르짖는 그 상황. 그래서 거기 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칠 때가 진짜 함께 했구나라는 거를 그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지.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믿어야지. 믿으면 상처받아. 믿으면 상처, 100% 상처, 쓰러지고 아프고 깨져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부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빠지는 것도 바로 이래서 자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는다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건 오직 주님뿐이고 주님이 상황을 엮으셔서 같이 가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단을 쌓아 예배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무리가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말로만 모든 걸 앞세우는 교회는 이 땅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봐봐요. 입으로만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입으로는 100%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삶으로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러니 다시 나에게 질문을 했었을 때 난 진짜 동역자가 맞나? 난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한 동역자인가? 동역자일 때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내가 본 게 먼저인가? 우린 매번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동역자이지만 동역자가 아닐 때, 동역자이지만 반대가 될 때, 동역자이지만 우리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항상 경계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자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 주시는 보다 넓고 깊은 시선과 지혜로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결단하여 함께 나가면 우리는 욕망을 잠재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냉철함을 갖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힘이 생겨요? 영적 응집력과 결단력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갈까요?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실 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게도냐를 통해 육로로 가는 것 또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저기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과정은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뻐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올바른 대처와 능력과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소망해 보면서 이 모든 순간 귀한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는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사랑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량없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오니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올바르게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을 매 시간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의 본질의 세계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세계 안에서 대처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